오늘 본문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와 왕국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장의 요약으로 내용으로 남북 왕조 모두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멸망한 이 전모를 구구절절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내용을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영적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적 실상을 요약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된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인간의 죄상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그리고 바울의 이 인간관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죄된 실상이 저 남북왕조의 멸망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저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자, 그의 치세가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침공해 옵니다. 호세아는 조공을 바쳐왔습니다마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고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즉시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그를 응징했습니다. 투옥시켰습니다. 살만에셀은 3년 동안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포함은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유명할 정도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굳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아수르의 구석구석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현대적인 지명으로는 무술이라고도 하고 최근에 이슬람 국가 IS가 이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이란 이라크의 그 현재 이 수도들이 아닌 조금 변방의 도시입니다. 북방에 있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메대 지방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서 흩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대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이란 고원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방으로 흐트러뜨려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이 북왕국에는 타피 정복민을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본토의 사람들은 원방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또 얼마간 남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이요 또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거듭 대단히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약하고 또 배약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왕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모든 원인들과 과정이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출애굽 후에 여기 이 가나안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배약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정성스럽게 한 구절 한 구절 베푸신 이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 실상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마다 성읍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들 수많은 우상 숭배를 스스로 배워서 자행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산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이리 행했다고 한마디로 촌철살인의 평가를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산당에서마다 분향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거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견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보내셔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도록 경고하여 주셨었지만은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조상으로부터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하나님의 법도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대신 이들은 그 자리에 온갖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겼습니다.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뭇 별들을 숭배한 겁니다. 또 자녀 인신 의식을 버리는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잔인한 의식입니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의식이니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술과 사술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렇게 끊임없이 섬기는 것입니까? 바알은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1월 성신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를 당장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아세라가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토착민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결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명기에 누누이 경고하신 그대로요. 또 열왕기서 초반에서도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키도록 호소하셨지만은 더 이상 심판이 유예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왕국 모두의 멸망은 우리에게 참으로 근본적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인용했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